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목숨 명자, 우리가 생명할 때의 명자죠. 목숨 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병부절이 보이고 입구자가 보이고 뜻지자가 보이고 모을 집자도 보이고 그죠? 이 합하다 할 때 합자도 보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이것이 왜 목숨 명자냐는 것이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종교다는 거죠. 죽게 하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는 종교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얻으려면 이 글자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글자입니다. 병부절을 잠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뚫려서 달리시죠. 갈고리에 달리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달리셨는데 장정 33세에 달리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분이 어떤 그때 군인들이 병 옆에 하나님 뚫려 달렸을 때 옆에 있는 군인들이 말을 합니다. 여기 입구자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자, 이 군인들이 말을 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 그분이 장정으로서 달려 있을 때에 하늘의 군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2군단의 천산을 보낼 수 없겠느냐라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감람산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면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병부를 가진 관찰사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왕으로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병부를 가진 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병부절자가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그 백부장과 군인들 무리는 빌라도의 병부를 받고 동원되어 있는 군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병부절자가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로서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인간을 자기를 둘러싸고는 자들이죠. 모인 사람들이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또 십자가에 달고 그분을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았다. 병정들이 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욕을 했다는 거죠. 네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병부를 발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스라엘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네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를 다 죽여봐라 이런 뜻이죠. 자, 마산의 소와 개 같은 악한 무리들이 모일 집이 되죠. 에오서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명령 분부죠. 동원된 병부가 발부가 된 거죠. 군사들이 수족을 찔러서 십자가에 달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분을 뚫어서 달았고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 33세 젊은 나이에 달았다는 거죠.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제표를 붙였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겉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았다. 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여 생명의 능력 대신 하나님 임할 때자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분이 장정으로 달려있죠. 군사들이 비방을 하죠. 병부를 발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할 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부르짖어 혼자도 될 수 있겠죠. 입구자가 두 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써도 됩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임할 때 보내신 큰 군대 진영 앞에서 자기가 이제 병부를 발부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용사처럼 크게 부르짖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늘의 군대, 도단의 엘리사처럼 하늘의 군대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고 엘리 라바사박단이란 뜻의 말을 하셨죠. 자,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 병부를 발부할 수 있는 사람이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게이 세력의 칼에서
이게 병부에 보면 칼도자가 보입니다. 자, 칼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이 임할 때에 사람들이 애워싸고 모인 사람들이 애워싸고 지켜보면서 네가 병부를 발부할 수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땅의 왕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용이라는 거죠.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대적이 은은하고 치고 때릴 고자가 됩니다. 두드릴 고자가 됩니다. 내 생명을 빼앗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목숨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시고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며 상해하는 자들의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언약이며 명령이며 분부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하나님의 명령과 분부로 되어 있지요.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시고 심포도주를 받으실 때 나머지 사람들이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했죠. 이것도 명령과 분부가 되겠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크게 소리치시고, 여기서 입구자도 되지만 이 합치면 좀 부르짖어 혼자 것처럼 보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부르짖으셨다는 거죠. 부르짖으시고 용사처럼 부르짖으시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시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는 거죠. 해산하는 여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생명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죽으시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자기 자신을 낳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낳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시면서 죽으신 거죠. 자, 영혼을 속근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혼을 드렸다.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 속죄의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거죠. 하늘의 뜻, 하늘의 천명, 하늘의 명령을 그분이 성취하신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와 자기 지식으로 백성들을 의롭게 하여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모인 양과 같은 무리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는 거죠. 자, 이분이 영혼을 속건제물로 뜨르며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속죄양이 되었고 속건양이 되었고 화목제물이 되었고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 생명을 스스로 버렸다. 영혼을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스스로 버리셨다는 거죠. 하늘의 미라처럼 자기의 생명이 죽을 때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자,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아수에르 왕에게 나갑니다. 자신과 자기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강구를 하는 거죠. 이분이 에스더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과 자기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강구하고 있는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합니다. 이건 3일간 죽음에 이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3일간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똑같은 것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강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 되신 분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버지 내 자신의 생명과 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군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의 성질 천성을 말하는 거죠. 모인 무리 갈릴리 여인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죠. 그분은 호적같이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했던 분이죠. 그 호적이란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생명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조금 요약을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이 병부죠. 메시아이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 죄를 위해 속죄양이 되시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 이르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고 간구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착한 일을 많이 쌓아가지고
포인트 쌓듯이 쌓아가지고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 하나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의 순서가 틀리면 모든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가 틀리게 되면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으시고 죽으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명령이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시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죽으셔서 그래서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고 죽으셔서라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이죠.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율법이죠. 옛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우리 종교에 따라서 착한 일을 하고 살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법에 이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해방하는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생명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목숨명 생명이죠. 자, 왕이 보입니다. 소와 같은 왕이 보이죠. 그분이 그 바산의 소에서 둘러싸이고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임하셨을 때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아버지,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이 낳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라헬이 죽을 때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죽은 것이 아니고 아들로서 다시 태어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는 거죠. 자, 그때 인간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내 생명과 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소와 같은 붉은 소와 같은 왕께서 부르짖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내 목숨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이 하늘에 오를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생명입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부르짖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놓은 새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생명의 길로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데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숨 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